새 찬송가로는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356장 새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베는 마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띵해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입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양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349장 새 찬송가는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349장입니다. 새 찬송가로는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오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줘. 나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고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외에 떠나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책이시오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드렸으니 흑하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013년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2013년도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9절 말씀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지금 2013년도 이제 금식성에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번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5시 30분에 새벽 기도회와 또 10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8시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 첫 마음, 여러분들의 몸을 주님께 드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제가 열심히 또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는지 한번 주의를 보시고요. 또 오전에는 좀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조금은 적은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해가 왔는데 좀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추우시죠? 이 성전도 많이 춥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의 성령을 부으시면 추운 것이 아니라 더 덥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진짜 이 추운 것도 추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더 이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더 덥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는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합니다.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학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참 많은 책을 읽고 또한 그 책을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소개해 드린 책입니다.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신학자로 존경받았던 페레라라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이제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던 그 페레라 신부님이 일본에 가서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포르투갈의 그 제자들, 그 로드리고 신부에게도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로드리고 신부는 그 스승님을 너무나 존경했고 그 스승님이 절대로 배교할 일이 없어 절대로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너무나 투철한 사람이었고 또 어떤 누구로도 그 사실을 눈으로는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레라 신부의 제자였던 이 로드리고 신부는 이제 페레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도 일본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하던 중 이 로드리고 신부도 결국 발각이 되어서 일본인들에게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레라 신부처럼 배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교의 절차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이 새겨진 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짓밟으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만약에 이 상을 지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님의 상이 새겨진 그 상을 지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에서 몰래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온 사람들이 고분을 당하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상을 밟고 지나가느냐, 내가 밟고 지나가지 않는다면 그 대신 몰래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온 사람들이 고분을 당하고 또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상을 밟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참고 그 대신 나의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분명 어떤 선택을 하기라는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도 분명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상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믿어왔던 신앙을 하루아침에 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지켜낸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동지들을 내 눈앞에서 참혹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마 이 로드리고 신부도 이 결정 앞에서 분명 어려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지?
분명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상을 밟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대신 나의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분명 어떤 선택을 하기란 분명 어려웠을 것입니다. 너도 있고 신부도 분명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얼마나 침묵하고 계신 것을 저는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부님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 침묵 속에서도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침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진짜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하면 아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좀 여러분들 금식하시니까 많이 힘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끼 굶으셨죠? 이제 두 끼입니다. 저도 지금 두 끼를 굶는데 물만 먹고 있는데 솔직히 힘듭니다. 솔직히 새해 첫날부터 금식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새해 첫날 또 우리가 명절을 생각하잖아요. 새해 첫날 맛있는 거 많이 해먹기도 하는데 또 새해 첫날 떡국도 먹어야 되는데 떡국도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떡국 드셨습니까? 예, 다 못 드셨죠. 그러나 우리가 새해 첫날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그것이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짜 시간이 많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도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아마 그런 고통 가운데 분명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합니다. 저러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한 예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 이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속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이 모세는 장정 60만 명, 그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200만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이르렀지만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배도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요, 요트도 없습니다.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습니다. 잠수해서도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또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그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또 뒤로 가자니 붙잡혀서 무참히 매장당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상황, 분명 여러분들 상황도 아마 그런 상황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 가자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저기요 뒤로 가더니 나를 고통하게 하는, 나를 쓰러뜨리는 사람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내 주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과연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드리고 신부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이제 새해가 다가왔지만 분명 내 새해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 내 새해 2012년도와 같을 것이야, 이렇게 좌절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하는 못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또한 38년 된 그런 병자가 그곳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데스라는 못에 왜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금식하니까, 그냥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니시죠? 영적인 다이어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분명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있기에 오셨을 것이고, 내가 새해 첫날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는 왜 베데스다 하는 못에 왜 왔습니까? 왜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왜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3절 후반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에 그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제 그 안에 또한 물을 움직입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고 천사가 사라졌을 때 맨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 환자로 말한다고 한다면 암 환자, 허리 디스크 환자,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등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많은 병자들이 모여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 후에 우연히 못에 들어간 그 환자가 깨끗이 낫는 것을 그 목격한 사람들의 그 입소문이 그 예루살렘 서간에 전해지면서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중 38년 된 병자들도 그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과연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병이 중증이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는 것, 중증 환자죠. 우리가 이걸로만 알 수 있지 그가 어떤 상인지는 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치병의 환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또한 베데스다라는 곳에만 들어가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못은 일종의 모순을 담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순을 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먼저 움직일 때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병에 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민첩한 사람,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경입니까? 아니면 달 한 짝이 없는 절뚝발이입니까? 아니면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적 그 베데스다 못에 모여든 그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병을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피부병에 걸렸던가, 아니면 눈병에 걸렸던가, 아니면 염증 생긴 사람, 아니면 팔이 조금 부러진 사람, 그 사람들이 신속하게 그 못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은 접근할 수 없었고 별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만이 먼저 뛰어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 38년 된 이 병자, 지금 너무나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는 절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병이 가벼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상이 베데스다 못과 같지는 않습니까?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합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힘써서 일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고 그 길이 순탄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을 더 깊이 맛볼수록 희망과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가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분명 낫고 싶으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은 바꾸어 말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느냐? 너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좀 2013년도에는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는 우리가 좀 좌절했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2013년도에는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요 희망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도 또한 뒤로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라고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또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기를 위해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연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해 첫날 이 벽두부터 가져야 할 마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두려움 없는 강한 의지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너무나 싱거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에게 과연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회복되고 싶은 그 희망의 그 씨앗이 그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지, 아마 38년 동안 아마 그 베데스다 못에 있으면서 그 희망의 씨앗이 아마 다 없어질지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에게, 38년 된 그 병자에게 그 희망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셔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한 그녀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희망의 신, 그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몸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낫고자 하는 의지, 또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 우리가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로지 베데스다 못만 생각했습니다. 그가 치료받을 길은 이 길밖에 없어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기다린다는 거, 그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도 너무나 긴데 하루, 이틀, 또 일주일이라는 세월도 분명 우리에게는 많이 기다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이 38년 동안, 그것도 1년도 아니요, 2년도 아니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못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복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그를 베데스다 못에서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인생이 변화되기를 위해 또한 가져야 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보시죠. 대답이 어떻습니까? 대답이 엉뚱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당신은 분명 낫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 환자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정상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 낫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의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엉뚱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자신이야말로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물이 움직이더라도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저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자신이야말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베데스다 못에 이 38년 된 병자 말고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명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자 하늘에만 쳐다보는 그 병자들이 분명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데스다의 못에 있는 그 38년 된 그 병자, 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고쳐야 할 병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을 먼저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먼저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나약함을 주님께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13년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이 필요하기에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또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의존적인 상태를 인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할 때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도 오로지 자신의 나약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만큼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도움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많은 병자들처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너 지금 낫고자 하느냐? 너의 인생이 바뀌고자 하느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금식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세시 집회에도 저희들에게 귀중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 위해 지성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그 병자처럼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앞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존재에게 인생에 가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고 또한 그분께 결단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축구 선교가 이제 혼두라스로 시작해서 이제 4개국으로 이제 에콰도르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이 선교 현장 가운데 앞서 가셔서 행하셔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축구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으로 가서 두 눈으로 증거하고 목격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항상 함께해 주시고 오늘 또한 아버지 새시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 아버지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보신 것은 과연 아버지 두려움 없이 아버지 변화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지 진짜 희망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의지가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좌우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황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에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아버지께서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셔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온전히 복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우리도 모세의 음성처럼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아버지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2월 14일부터 아버지 4개국의 이제 9개국장에서 아버지 축구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런 많은 인원들을 우리가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어린 심령들을 주님께서 모실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하며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뒤에서는 후방에서는 아버지 중보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세가 손을 들고 아버지 기도했을 때 아버지 승리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영적 전투가 아버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된 군사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금식성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금식성회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갈렙이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2013년도 아버지 우리에게도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주셔서 아버지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더욱더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아버지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명이라는 그런 특별 작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새벽에 주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온전히 기도의 용사로 저희들이 쓰임받으며 온전히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비건찬토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해 첫날 아버지 금식성회를 주님께서 여셨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낙오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 더욱더 매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많은 아버지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또한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 영안을 우리에게 또한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욱더 달려가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